개역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늘 이제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이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시작할 때 너희의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에베소서에서는 무엇라 말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한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의 기본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우리가 구약의 흔히 말하는 십계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십 배 더 많은, 더 강도 높은 계명을 요구하는 것을, 그것이 로마서의 원래의 내용이거든요. 왜 이렇게 항상 너는 안 돼, 행위가 아니야, 믿음이야, 그런데 끄트머리 가면 또 행위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한 번에 다 읽어야 됩니다. 최소한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를, 6장까지를 한 자리에 앉아서 읽어야만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맨날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은 이랬습니다. 너는 나만 믿어야 돼.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꼭 지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그 계명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죄의 보응을 반드시 받을 거야, 모든 나라로 흩어버릴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저주거리로 삼을 거야, 너희 남녀는 다 쫓겨갈 거야, 그리고 내 아내를 뺏어서 다른 남자에게 줄 거야, 너희 자식은 노예가 될 거야,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는 옷을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두 할 것 없이 벌거벗겨서 끌려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하고 미가에게 미리 연극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마치 우리가 그런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나 미가가 나타났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너네들도 꼭 그렇게 끌려갈 거야, 그리고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아마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끌려가고, 왕은 두 눈을 뽑히고, 자식들은 볼모로 끌려가고, 여인들은 다 그렇게 끌려가서 그들의 몸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 돌아오면서 그곳에 종살이를 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이 맞았구나, 진짜 옛날 제사장들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은 다 거짓이었네,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룹들은 워낙 말씀을 잘 지키는, 그래서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된 이라고 하는 뜻인데, 구별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이제 이들이 외식을 하게 됩니다. 마음은 아닌데 겉모습만 배는 사람,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려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찢지 말고, 내 겉옷을 찢지 말고 속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회개하여라.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이분은 말씀을 하시는데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더 높은 강도 높은 말씀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십계명은 대부분 행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비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주로 마음의 상태를 먼저 말씀하심으로써 행위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위를 우리가 말하면 이거는 율법주의자야, 서기관이야,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이제 팔짝 뛰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과 행위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뭘 점검하면 아냐면 자기 스스로 내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람은 늘 내면 가운데 자기가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온 과거에 비춰볼 때 뭐 내 내면이 어째서 그냥 뭐 적절하게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언제나 내면을 요구하다가 행위를 또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아니네. 여러분, 오늘도 저는 행위가 아니네, 행동이 아니네, 끝내 결과를 그렇게 몰고 갈 건데요. 지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행위로 몰고 갈 건데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요. 그런데 말씀은 늘 나는 성령님을 받지 않아. 내가 진짜 믿는 것이 아니네. 이런 절망함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는 구원받을 기회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이 얼마나 우리를 분하게 하였던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말씀에 부딪히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것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이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요, 지인이가 그러더라고요. 지인이가 그랬나, 예원이가 그랬나, 목사님 제가요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럴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나도 예수 믿을 거예요, 난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은,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을까요? 받을까요? 그럼 구원을 받지.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거절할 거야. 너의 마음은 지금 그럴지 모르지만 만약 믿지 않으면 거절할 거야, 살기 위해서. 이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을 해방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고난도, 어떤 폭력도, 어떤 톱으로 키는 고통도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냐?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잘해가지고 잘하면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사람만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자기 내면을 볼 수도 있지만 자기 내면은 잘 모르니까 마음이 정말 평안한 상태에 있었던 절대 평안한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왜? 이제까지 살아온 방법과 연습이 그랬으니까요. 잠을 자고 나면 또 잃어버리고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하기 싫으면 죽도록 술을 먹는 겁니다. 우리 일할 때 옆에서 그 더운데 내 생각에는 전혀 맛이 없을 것 같은 안주를 가지고 4명이 그냥 그렇게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 고민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야 살만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도록 자신을 평가하도록 제가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언제나 회개가 선행이 됩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는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또 다른 결론 중에 하나는 행위를 엄청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행위가 그렇게 뒤따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요약합니다. 구약에서는 행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행위가 안 좋은 인간들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행위 좋은 사람들이 환난을 통하여 나타났죠.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행위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다가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지 않고 마음은 아닌데 행위만 달라진 행위를 꾸미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원과는 멀어. 행위 가지고는 안 돼. 행위는 무익하고 연약해. 바리새인도 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이 사람은 행위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 됩니다. 그를 아버지라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라 자매라 내 자매야. 기쁨이는 내 자매야. 나하고 같은 아버지에게서 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선우는 내 형제야. 내 아버지에게서 같이 난 형제야. 나하고 성품이 동일해. 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는 선물을 말하여 선물을 은혜라 말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선물인 거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은혜의 또 다른 비슷한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거룩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 그게 아니고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 그 췌장암 걸린 여인을 자주 신방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버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를 픽업해서 그 딸네 집으로 갑니다. 근데 한 번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화로 한 30분 이상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저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요 제가 회개할 게 없어요. 왜냐면요 늘 나는 성경을 읽는 것에서 나의 구원이 올 거라, 나의 치료가 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만 읽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프고 잠자고, 그래서 누구랑 만나지도 않고 누구를 미워할 시간도 없고 미워하지도 않고,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이제는 얼마 안 볼 거라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분을 낼 수도 없고 미워하지도 않고, 회개할 게 사실은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만 말씀하십니까? 그 성경을 그러면 안 보시는군요. 성경은 제가 항상 봅니다. 제가 1년치 성경을 하루에 봅니다.
평상시에 1년치 읽어야 할 성경을. 근데 성경을 읽는데 나는 성경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데 무엇을 회개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자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정말 그랬냐? 그랬더니 맞아요.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가족도 사랑해라. 당신의 어머니에게 가정을 떠나서 남편을 떠나서 딸에게 올인하고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 나는 이 땅에서 어머니를 만난 것이 이 세상 나에게 하나님이 준 최고의 선물이고 천사예요 라고 말을 한번 해보았는가.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흐르겠는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겠는가. 우리 딸이 믿는 믿음을 나도 믿어야 되겠네. 그러지 않겠는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그 어머니에게 믿음을 더해줄 수는 없는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당신의 마음을 표출한 적이 있는가.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회개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끄트머리에는 제가 믿음의 고백을 언제나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끔 가다가 TV를 보니까 선교사로 그렇게 아마존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암이 걸려서 왔는데 목사님 죽었대요. 젊었어요.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요. 어떤 목사도 정말 제가 그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귀하던데 그분도 죽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저도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럴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죽음과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당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아닐 때, 죽음이 오히려 더 많은 가치가 이루어질 때 나는 죽는 것이 더 좋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 좋으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아마 살려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울면서 이제 정답을 찾았어요.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통하여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았어요. 내가 건강하게 있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도 명백한데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죽게 만드셨군요. 이 질병이 나를 죽게 만든 이 질병이 사실은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표시였군요. 그렇죠? 그렇다고. 맞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군요. 내가 죽는 데 있었군요.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 이분이 우리 마음에 상수로 남아 계셔야만 합니다. 이분은 변수가 아닙니다. XY의 변수가 아니라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존재하는 상수로 그분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으면 모든 행위와 삶이 무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스스로에게도 너는 구제불능이야. 그런 생각으로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침밥을 먹는데 제가 건강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건강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얼마도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제 인생에 그래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부족한 시간을 말입니다. 회개는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나 고백해야 할 회개가 많아집니다. 삶이 뒤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심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통증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자신을 그렇게 책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행위를 말하면 율법주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분명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 믿음이라고 선포하는데 말입니다. 행위가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가운데 언제나 행위를 말하지요. 오늘 봉독한 말씀 2장 8절 9절을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행위가 완전하여 성령이 오시는 거라면 행위가 나름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구약은 어떻게 가능한 것처럼 사람에게 꾸밀 수도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면을 말하지 않으시면 또 외면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서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그러면 행위는 어때? 이렇게 행위를 점검합니다. 행위를 보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게 분명해, 나는 행위가 온전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뭘 점검하게 합니까? 너 마음은 어때?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그 어느 곳에 가서도 걸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행위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행위를 할 수 없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있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잖아요.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다 읽어보시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악한 일만을 꾀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행동을 하는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야. 선한 일을 위하여 너를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딱 해놓고는 그 다음 구절에 숨도 쉬기도 전에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떤 목적으로 폐하셨는지, 어떻게 폐하셨는지, 다시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떤 목적으로 폐하셨는지, 어떻게 폐하셨는지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11절에서 16절입니다. 11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그 GNT 성경에는 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절 한번 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여기서 말하는 둘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두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위에서 11절에서 이방인을 말하고 있죠. 11절 12절에서요. 그러면서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다 말씀하셔놓고는 둘을 하나로 만드사. 목적이 뭐냐? 율법을 폐하는 목적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이 뭐냐면 할례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하셨다는 겁니다. 15절에는 원수된 것, 이 원수된 것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원수가 된 거거든요. 여기는 지키는 자, 여기는 안 지키는 자. 물론 지키지도 않지만 여기는 할례 받는 자, 할례 받지 않는 자. 이렇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으로 인하여 원수된 것이십니다. 우리 GNT 성경에는 분명히 두 민족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새 민족을 지어 새 백성을 지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요.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원수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패하셨습니까? 두 민족을 하나 되도록,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패하셨습니다. 어떻게 패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막힌 담인 율법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죽음으로써 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을 다른 서신서에 있는 것을 몇 절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한번 함께 봉독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층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생의 시침과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거룩해져요. 다음에는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좋아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말 자체를 모르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해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정작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하여 헌신을 서로에게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소비하면서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죠. 물론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그리고 서로 이웃 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왜? 그것이 그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헌신과 회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킨다고 지킨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생각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저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었거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식을 죽이라는 것에 또다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말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똑같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말했지만 자식을 드림으로써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놔두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로움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당시에 신학 박사로서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쓰레기 복음이다, 트래시하다, 그렇게 트래시가 하시퍼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누가 해석이 같은 것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학위를 3개나 주겠다, 박사학위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서는 쓰레기 복음이다, 이거는 성경과 맞지 않는다. 루터는 늘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 말에 현혹이 되어서 야고보서를 안 읽으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언제나 무엇을 말합니까? 행위를 말합니다. 같은 아브라함을 놔두고도 행위로서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이 동일한 가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맞고 저렇게 해석을 해도 맞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행위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자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어놓고 성령님을 빼고 그들의 육체의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라는 말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 율법사들이 하는 행위에게는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귀중한 법의 돌이 된 거죠.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이죠. 율법은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거룩하고 온전해야 된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이 되어서 반응합니다. 금요일 밤에 우리 김다임 목사께서 말씀하신 싱가포르의 어떤 목사처럼 말입니다. 목사님은 이신칭의를 믿습니까? 꼭 정답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상당한 부분 이신칭의에 대하여 그에게 메일을 보내줄 메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의 삶이어야 되는지 오늘 에베소서에서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보다 더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우리를 살리는 계명인데요, 이제까지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말씀 2장 8절 9절은 오직 믿음으로다,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에베소서에서 1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장 13절 보기 전에 3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5절 시작.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이 비밀이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일부 나타났던 성령, 구약에는 그랬거든요. 다윗에게도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도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너는 구세주를 내 눈에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안고 그가 외칩니다. 내 대주제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이제 놓아 주시는군요. 나를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죽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그리고 세례요한,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례요한, 이렇게 그런 일부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성령을 부어주신 적이 없었는데,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 이런 언어는 우리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언어거든요. 모든 겸손, 일부의 겸손이 아니고요. 모든 온유함, 언제나 온유함으로, 그 다음에 언제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용납하는 거죠. 이해해요.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형제를 내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4장 13절 1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요?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언어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아진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에베소서의 글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점도 없도, 아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다가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22절에서 25절도 한번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써다 라고 말씀하시는 에베소서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4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만약 성령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죠. 이 성경 구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아라, 회개하고 이렇게 말만 쓰여졌으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도 우리의 옛 구습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후일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썼다가도 지울 때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거룩하려고 마음을 먹고 힘을 쓰면 넉넉하게 그 길을 한다는 의미이지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탐하는 자, 그러니까 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미래를 탐하고 여러분 미래에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얻어야 되겠네.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겠네. 이런 탐심 말입니다. 나는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언제는 사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저축을 하고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탐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무엇을 탐하는 게 인간에게서 자연스러운 반로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탐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탐심이 없다면 어떻게 인간이 살아갈까? 이렇게 할 만큼 탐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탐하는 것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큼 탐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찾아온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게 탐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탐심이 뭐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저축을 하고 무슨 일을 계획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고 좋은 집을 좋은 차를 그렇게 갖기를 원한다면 이런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내용물은 다 우상 숭배자가 되고 있는 중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다음으로는 5장 21절 이하에는 남편과 아내의 삶에 대하여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순종하라.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서 4절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도 우리로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같은 자녀, 이거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여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6장 5절에서 9절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는 모든 인류의 모든 관계를 다, 여기 이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들아 너희 상전하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인 거예요? 그 주인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유업의 상을 남아있는 미리 그 업을 끼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상전들아 너희에게 종들에게 종으로 대접하지 말고 형제로 대접하라. 너희 위에도 상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주인과 종은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관계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어떤 서로가 어느 관계의 일방적 종속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서는 끝을 맺습니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이 에베소도 수없이 많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후는 끊임없이 온전함과 거룩함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대로 살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삶이 거룩하고 온전함에 이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성경 가운데 비유를 들고 있는 한두 구절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함으로써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속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믿음만이라고 라고 말함으로써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만을 이야기하죠. 성령님이 안 계시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일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진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날마다 흘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에 좋은 상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도 울고 지내던 우리의 악한 마음이 변하여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확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은 언제나 율법의 요구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이유가 믿음이 선물이고 구원이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항상 율법보다 훨씬 더한 행동을 언제나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은 후에 삶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성경에 비추어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늘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제 생각하기에는, 저의 소견에는 안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왜? 내가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데, 제가 운전면허증을 따러 가는데요, 일종은 80점이면 합격 점수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 기계나 전자에 저는 능숙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그냥
기계 파트, 자동차 전자 파트 이런 거는 그냥 맞는 거거든요. 사람이 대부분 거기서 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게 별로 많지 않은데 제가 진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98점인가 그렇게 한 문제인가 이렇게 틀렸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안 해도 한 90점만 맞는 걸로 말하면 공부는 2분의 1만 해도 됩니다. 80점 맞기로 말하면 98점 맞는 거에 3분의 1 정도 시간이 있으면 넉넉합니다. 그런데도 나 혹시 떨어질지 몰라.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시험장에 가서 다시 또 한번 그 책을 다시 한번 보고 그러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도 혹 성령님을 받는 게 이거 말고 또 다른 거가 아닐까? 물론 그럴 때마다 언제나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너는 성령을 받은 거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에게 말해주지 않니? 내가 너에게 확인하고 있지 않아? 그래도 혹시 아닐 수 있을까 봐. 왜냐하면 딱 한 번의 시험이니까요. 운전면허 시험은요 20번도 봐도 되고 30번도 봐도 돼요. 그냥 졸리면 그냥 잠을 자고 다음 날 시험을 봐도 돼요. 그 다음 기회에 시험을 봐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시험은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췌장암 걸린 자매에게 그랬어요. 자매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2번 죽는 거잖아요. 췌장암을 선고받았을 때 1번 죽었고요. 진짜 죽을 때 1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이 예수님 나 하루만 이 땅에 보내줘요. 지구에 하루만 더 보내줘요. 그렇게 하는데 당신 지금 1년째 살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제가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는 죽었다, 나 췌장암에 걸렸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그래도 사람이 변하는 건 쉬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자매도 그 어머니에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오면 화를 내고 자식이 오면 짜증을 내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뭐 화를 내고 짜증 낸다 그런 말 안 하던데 그 어머니는 그러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하지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곧 순종을 의미하고 온전함을 말하는데, 성령님을 말하는데 이 세상의 교회들은 대부분 믿음은 성령님을 배제하고 행위를 배제하고 나머지 믿음을 말함으로써 실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 다른 믿음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에베소서의 2장 8절 9절을 읽어봐. 그러면 아 그러네. 그러지 말고 그럼 엄마 오늘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 그러면은 그래요 엄마? 그럼 갈라디아서 1장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모든 서신서에 모든 복음서에 성령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가 너희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의존 사역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할 때 말하는 구절구절에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그러면 그 서신서를 다 읽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함과 거룩함을 그 가운데서 찾으려고 체크를 해봐요. 그러면요 모든 서신서에 나타나요. 기도하겠습니다.